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생각, 기쁜 생각, 어려운 중에도 앞으로 되어질 생각, 행복한 생각을 하면 지금 상황에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해지고 안정이 됩니다. 그러나 답답한 생각, 염려의 생각,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인하여서 걱정으로 가득한 생각은 삶을 더 어둡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만큼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잘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감동이고 그거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어떤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비결은,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아멘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되고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못되는 건 뭐예요? 말씀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내는 것 같은데, 그리고 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뭔가 잘못되고 빗나가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에서 어긋나고 말씀에서 빗나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는 달리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갑니다. 열심은 있지만 그 열심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는 거지요. 이단과 사입이, 이들의 열정, 이들의 열심은요,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열정과 열심이 더 잘못된 방향으로 깊이 빠지게 되고 나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때에 그게 은혜와 감동이 되는데, 정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생각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 시간에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각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55장 보면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도, 오늘 11절이 중심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자유를 잃고 정말 힘든 고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죄로 인해 징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은 어렵고 열심히 살지만 그 열심히 수고한 열매가 없고 더 고통스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일할 때에, 이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지금 재앙을 만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궁극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희망을 주는 거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비록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실수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징계와 아픔을 당하고 있다 손치더라도 여기서 진실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 평안과 희망을 주시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을 사랑합니다. 정말 끔찍하게도 아낍니다. 그런데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너무너무 속이 상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하고 따끔하게 훈계를 합니다. 아마 아들은 아빠를 통해서 무섭기도 하고 또 섭섭한 마음, 이런 감정도 들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아빠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눈물로 결단하며 돌아섭니다. 여러분, 징계도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 현실의 문제는 훈계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해야 합니다. 말씀에서 어긋나고 잘못 뛰어가고 죄 짓는 일이 발생하면 강한 훈계와 책망이 뒤따라야 됩니다. 지금 학교의 현실을 선생님과 대화 속에서 이렇게 제가 느낀 건데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강한 훈계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체벌하는 것은 아예 문제가 되니 체벌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만일 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거나 폭력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일이지만, 정말 그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을 바탕으로 한 교육적인 체벌과 강한 훈계가 어떻게 학교에서 빠져야 되겠습니까? 사랑으로 훈계하는 것도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까? 그 결과가 제멋대로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은 신앙에서 떠나고 죄된 길로 갈 때는 강하게 훈계하고 강하게 엄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죄를 범하고 타락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나라를 채찍으로 쓰셔서라도 징계하셨습니다. 강한 채찍을 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왜 징계를 하느냐? 징계를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무너져라 망하라가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돌이켜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인 평안과 참된 은혜를 더욱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죄에 빠지든 잘못된 길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관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관심 두지 않으면 저가 죄를 짓든 뭐하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된 길로 가면 마음 아파하고 강한 훈계를 통해서라도 돌이키고 따끔하지만 섭섭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 안에 은혜 안에 살도록 하는 거, 이게 강한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놀라운 감동 그 자체인데요, 카일 델리치는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에는 단 하나도 악한 것이 없고 선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동감이 되지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의 생각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이런 면에서는 이해가 안 된다, 납득이 안 된다 싶은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 선합니다. 악한 것이 조금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여고니아 왕 때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졌고 왕을 포함해서 왕후, 내시, 고관들, 기능공, 토공들이 다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바벨론으로 인하여서 계속 짓밟히고 어려움 당하는 괴로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 두 번째로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간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는데 이 어려운 중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비록 재앙을 만나서 징계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놀라운 평안이요, 놀라운 희망이요. 아멘이지요.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얼마나 적용되어지는지, 얼마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조명하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말씀 안에 바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하고 도전을 주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세 가지로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뭐라고 그랬어요? 평안이요. 아멘.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책망하는 것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랑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징계를 허락하시지만 그것은 재앙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걸 돌이켜서
이걸 통해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평안을 누리길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우리가 세상에서 구하고 세상에서 찾는 그런 평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세상은 조건이 좋아야 평안하고 내 원대로 되어야 평안이지만 하나님 주신 평안은 좋아서만 아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아직 겹겹이 모든 것들이 쌓여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통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 주신 평안 아니겠습니까? 비록 지금과 같이 코로나의 연속으로 인해서 총체적인 어려움과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앞으로 평안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평안의 은혜를 힘입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전염병이라고 하는 정말 크나큰 재앙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뜻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의 생각대로 놀라운 평안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걸 믿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나라는 완전히 기울어졌습니다.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등 최악의 상황을 만났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이 징계의 고통을 받는 이유는 죄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채찍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이스라엘보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벨론을 더 아끼고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그 상황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용서해 주시고 가장 복된 평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이요 감사요 기쁨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보세요. 모든 상황이 그대로 있어도요 우리 안에 예수님으로 가득하면 평안이 임합니다. 그러나 죄 중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멀어지고 현실 문제에만 부딪혀 살게 되면 평안이 다 상실됩니다. 메마를 수밖에 없게 되고 조금 기뻤다가 금방 완전히 나락에 떨어졌다가 자신도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눌리고 힘든 상황에 놓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평안인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 재앙 가운데 있지만 나의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가장 그들에게 필요한 평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의 손에는 항상 지팡이가 들려 있습니다. 이 양들은 지팡이를 무서워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것으로 어떤 때는 툭툭 치고 때리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손에 지팡이를 들고 있는 것은 양이 엉뚱한 곳으로 가고 위험한 길로 갔을 때에 보호하기 위함이고 또 다른 짐승이 위험한 일들이 발생했을 때 이걸로 막아내기 위함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갈 때에 잘못된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통해서라도 채찍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끝이 아니라 그 재앙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 주신 놀라운 평안을 얻기를 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계속되어 왜 끝이 없지? 왜 끝이 없지?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다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이켜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가 막힌 것이 없는지를, 회개할 일이 없는지를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무엇인가 막혀 있는지를 돌아보고 그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통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과 통할 때에 사람과 통하고 물질과 통하고 모든 환경과 통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수로서 유명한 삶을 살았던 윤한기 씨, 그는 지금도 참 노령에도 불구하고 노래를 합니다마는 한때 윤복희 그의 동생과 더불어서 한국에 상당히 그 이름을 각인한 대표적인 가수입니다. 그런데 이 윤한기 가수가 공연 중에 쓰러졌습니다. 폐결핵 말기로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먼저 뭘 했느냐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남은 인생은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생애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40일을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는 깨끗하게 고침받았고 그 후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달라졌죠. 나는 행복합니다 노래를 부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끝이 아니고요, 그걸 넘어선 놀라운 평안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고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향할 때에 하나님의 생각인 놀라운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자, 11절 다시 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아나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인해서 나라가 기울어지고 포로가 되어서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재앙을 통해서, 징계를 통해서 아픔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의 생각인 미래의 희망, 이 소망이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도 미래와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차가 운전하다가 사고 났을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보험회사에 신고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든 보험회사에서 달려옵니다. 달려와서 다 살피면서 필요한 것들을 돕고 유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보험 드는 거 아닙니까? 차 사고 났을 때에 인명피해가 없는지,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지 달려와 갖고 다 해결해 줍니다. 왜요? 보험을 들었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에서 와서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인생에 사고가 고장이 났을 때는 누가 고쳐줍니까? 시편 121편에 말씀합니다.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사고와 아픔을 겪었을 때에 궁극적으로 치료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몰라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과 멀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과 장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서 지금 처한 어렵고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2편 5절에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미래에 대해서, 장래에 대해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가망이 없어. 지금은 잘 사는 것 같지만 미래에 대해서는 가망이 없어. 이 말이 가장 불행한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열악하고 힘들어도 앞으로 소망이 있어.
앞으로 희망이 있어. 이런 사람에게는 용기가 되고 힘이 되지만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지금 떵떵거리고 있는데 이제는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다. 이것처럼 절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 희망이라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더불어서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말씀드린 대로 병원에 갔는데 이제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이제 모든 거 다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때, 야, 한 달이나 남았구나. 한 달 동안 멋지게 살자 할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제 40대인데, 내가 50대인데 무슨 말씀이에요? 한 달이라니요. 계획도 6개월 계획도 있고 1년 후에 계획도 있고, 아니 5년 후에 계획도 있는데 한 달밖에 못 살다니요. 여러분, 가망이 없다는 거, 소망이 없다는 거, 이건 우리의 계획을 다 물거품 만드는 거고요, 우리 인생의 수고를 다 숲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에게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과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어떤 고통과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코로나의 위기와 이보다 더한 힘든 상황이 우리에게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그 상황을 이겨나가며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들에게 따라오는 것은 고난이었고 억울함이었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매달리고 의지하며 신실한 믿음으로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노예가 되고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억울한 일과 고통이 왔지만 절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승리한 거 아닙니까? 고난은 있었지만, 억울함은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징계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고통 중에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통을 거두어 주시고 때가 되면 그들을 높여 하나님의 존귀한 작품으로 들어 쓰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승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게 모든 것을 빼앗겨서 눌리고 힘든 상황에 놓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지금 직면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고 희망의 복된 미래를 열어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아멘, 찾으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12절 1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찾고 찾을 것이요, 따라서 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아멘. 기도할 때 들어주시고 찾을 때 만나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복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더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희망을 누리는 비결은요, 그러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어려우나 삶이 밝거나 어두우나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온 마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상황이 이렇게 변화무쌍해도 여전히 우리에게 평안이 되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영적으로 돈독해지며 지금 현실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들어보십시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이지요. 에스겔서 36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뭐같이 되게 하시며 에덴 동산같이 되게 하시며 무너진 성벽과 집이 뭐할 것이며 세워질 것이며 거리에는 많은 거민들이 다니게 될 것이라. 회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전제는 딴 거 없습니다. 여전히 타락하고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여전히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고통과 짐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지어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걸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회복의 은혜가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영적인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1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어요. 기도하면 들어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 만나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어렵고 힘든 지금일수록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시편 50편 15절에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구하면 만나주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경험으로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삶으로 알고 경험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말씀합니다. 귀를 만드시니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가 보지 아니하시랴. 반드시 보시고 반드시 들어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온 마음이라는 것은 전심이에요. 전심으로 해요. 전심으로. 바벨론에 의해서 빼앗기고 눌리고 힘든 상태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회복이에요. 회복이에요. 다시 회복될까? 회복이에요. 회복. 그런데 회복의 길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들이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느니라. 누구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께 향하는 자에게. 그러므로 하나님께 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향할 때에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징계도 재앙도 내리시지만 징계로 재앙으로 무너지고 멸망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재앙이 목적이 아니라 참된 평안이요 복된 미래와 희망이요 그리고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시고 찾을 때 만나 주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회개하는 일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 할 때 약속된 대로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미래의 평안과 아니 지금의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1992년에 학교 재학 중에 등록금을 내지 못해가지고
교무실에 불려 다니던 가난한 학생이 있었어요. 그는 음악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가난해서 결국은 대학을 포기했습니다. 학원도 다닐 수도 없고 과외 받는 그런 일도 없었고 음악적 재능은 있었지만 어떻게 해요?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40달러, 불과 40달러. 40달러를 손에 들고 그래도 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미국으로 갔는데 매달려 기도하는 이 학생을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음악 명문으로 줄리어드 대학을 손꼽는데 줄리어드 대학의 성악과에 수석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25,000달러나 되는 등록금과 생활비 모두를 다 장학금으로 해결했습니다. 한 번도 성악 교육이나 과외를 받지 못한 그였지만은 의지할 데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가 미국 전역으로 다니면서 한국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고 있습니다. 1989년 뉴욕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한 카네기 홀에서 노래하고 뉴욕 타임즈로부터 가장 힘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라는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가 바로 성악가 최화진 교수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그는 입술을 열어 찬양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돈이 있습니까? 누가 밀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니 하나님은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더 복되고 아름답더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내 욕심대로 가지 말고 내 의욕대로 가지 말고 내 계획대로 가지 말고 믿음으로 가며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코로나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성도들을 향하여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나의 생각은 복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들어주는 것이고 찾을 때 만나는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라. 하나님께 전심으로 향하여라. 예배드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으로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삶의 체험을 통해서 알아갈 때에 하나님의 높으신 은혜를 입술로 찬양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품고 더욱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아픔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응답해 주시는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그 생각을 알면 감사요 감동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어렵고 지금보다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만 찾겠습니까? 지금 이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고 복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진정되지 않고 진정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도 경제도 정치도 사회 전반에 걸쳐서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보세요. 지금 막 방역진들부터 해서 돕고 애쓰는 분들이 많잖아요. 나라가 얼마나 백성들을 생각해서 그 재원 막 보조금을 더 풀려고도 하고 어떻게든 위로하고 격려하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도 이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움직여지면 안 믿는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어려울 때 교회가 바로 되어야 되고, 이 어려울 때 믿음 있는 자가 생명력 있는 믿음, 아하, 우리가 우습게 봤더니 믿는 자는 다르구나. 지금은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다 실추되어지고 있는, 왜요? 잘못 살아서. 그러나 우리가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며 빛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야,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걸 삶으로 입증해야 될 때가 지금부터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연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이요, 미래의 희망이요, 간절히 구하고 찾을 때에 응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으니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풀어가는 지혜와 믿음이 있는 성도다운 성도,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우리 샘물 가족인 여러분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